코로나 전염병이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각 사람의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지는 예배가 예배인지,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공고 명령을 내리면서 2주 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지, 불복종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의 내용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잘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고 있는 둘째 아들이야 말씀의 의미들을 말씀 안에 살필 때 잘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내용들이 각자의 마음 안에 귀한 열매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계속해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가운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가 예배인지,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예배 드리지 말라는 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복종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볼 내용이에요. 각 사람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둘째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어요. 단어의 뜻 보다 더 새롭다 했죠. 그리고 22장에 나왔어요. 22장 16절 누가복음 22장 16절 26절이죠. 26절.
너희 중에 큰 자가 나오죠. 정확한 번역은 보다 더 크다예요. 보다 더 크다. 번역이 약하게 번역돼. 보다 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가 둘째나 단어죠. 둘째는 보다 더 새로운 둘째는 보다 더 큰 자에 해당되죠.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보다 더 큰 자는 앉아서 먹는 자 그렇게 나와 있죠. 보다 더 크다 단어가 중요했어요. 고전 13장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매너 거할 텐데 그 중에 제일은 그 단어가 보다 더 크다죠. 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다. 그 믿음 소망이 뭐냐? 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그게 지금 젊은 자 둘째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보다 더 크다 하는 저 단어를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비교급이니까 큰 것이 있는데 큰 것보다 더의 뜻이죠. 큰 것이 있는데 큰 것보다 더. 그러면 성경이 말한 큰 것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무엇이 크다 그러느냐. 종종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 또 사도행전 고전 13장 말씀에서 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다. 그 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말은 믿음 소망은 크다는 거잖아. 비교급으로서 사랑을 말했으니까. 믿음 소망은 큰 것인데 큰 것이 믿음 소망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다. 그럼 성경에서 크다 했을 때 크다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크다 하고 그것을 그것보다 더 큰 것 이렇게 말했느냐. 느헤미야 3장 1절.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가보시면 거기에 망대가 두 가지 망대가 나와요. 하나넬 망대가 나오고 함메야 망대가 나와요. 그 하나넬 망대, 함메야 망대 그 두 가지 내용이 크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망대라는 단어 속에 크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망대 내용을 많이 설명할 거예요. 아, 망대라는 단어 속에는 크다는 말이 들어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하나넬 망대가 나오고 함메야 망대가 나와. 그것이 크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넬 망대가 크다는 말이냐 함메야 망대가 크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에요. 크다는 내용이 하나넬 망대에도 들어있고 크다가 함메야 망대에도 크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똑같이 크다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보다 더 큰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넬 망대를 가리키느냐 함메야 망대를 가리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둘째 젊은 자가 보다 더 크다 했을 때 젊은 자가 가지는 신앙 내용이 함메야 망대냐 하나넬 망대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 보면은 함메야 망대가 커요. 하나넬 망대보다. 하나넬 망대 거기에 하나넬 망대 거기에는 은혜를 베풀다 말이 들어있어요. 함메야 망대에서 함메야는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100배 할 때 그 100이 함메야 망대. 30배, 60, 100배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100배가 뭐냐 도대체 100배가 뭐냐 했을 때 100배가 함메야 망대를 가리켜서 100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째를 말할 때 이미 보다 더 크다 했을 때 이 둘째의 신앙은 함메야 망대를 가질 신앙이다 하는 것이 이미 둘째라는 그 단어 속에서 누가 22장 26절 말씀 연결 지어가지고 이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함메야 망대, 하나넬 망대로 말하는 그 느헤미야 3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망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때 그 구절을 가서 꼭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다 더 크다는 말 설명했지만 더 세밀하게 느헤미야 3장 1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늘 망대도 크고 한매야 망대도 크는데 어느 쪽이 보다 더 크냐라고 했을 때 한매야 망대다. 그러면은 고전 13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제일 크다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나를 한매야 망대로 크게 만드신 사랑이에요. 한매야 망대로 크게 만드신 사랑이 고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보다 더 큰, 그러니까 믿음 소망은 이제 하나늘 망대과에 속하겠죠. 믿음 소망은 하나늘 망대과, 은혜를 받는 망대과에 속하고, 보다 더 큰 사랑은 한매야 망대과에 속하고. 제가 요즘에 느헤미야서 공부하는데 느헤미야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많은 망대가 나와요. 제가 잠깐 이제 두 가지 망대를 소개했잖아요. 느헤미야 3장 11절 가면은 풀무 망대가 나오고, 또 다른 데서는 문을 말할 때 고기 문도 나오고, 또 무슨 똥문도 나오고, 문도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저기 성경에서 문이 뭐냐를 말하는 구절이 느헤미야서 수많은 문이 나오고, 망대도 여러 가지 망대형의 망대가 나오고. 다시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느헤미야서인데 다시 보면서 참 귀한 성경이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구나 하는 그 생각 들기도 해서 요즘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망대와 관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크다는 단어가 들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 22장 26절 말씀에서 보다 크다 번역해야 돼. 비교급이니까. 보다 크다 하는 그 내용이 젊은 자, 둘째 아들의 신. 둘째 아들의 신이 뭡니까? 딱 한마디 말하면 보다 큰 것입니다. 보다 큰 것이 뭡니까? 한매야 망대에 속합니다. 한매야 망대에 속합니다. 그렇게 딱 단답형으로 말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둘째 아들의 발자취는 이 한매야 망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발자취, 한매야 망대를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자취가 둘째 아들의 신앙의 자취라는 것이고, 그 한매야 망대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 100이라는 숫자의 망대는 하나됨입니다. 한매야 망대의 신앙,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성경 구절, 가시나무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이에요. 지난번에 봤던 그 구절인데, 그 구절에서 뒷부분을 제가 설명 못 드렸어요. 사무엘하 23장 보세요. 나는 가시나무냐?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사무엘하 23장 6절이었어요.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에 벨리알이 나왔었죠. 벨리알, 사악한 자가 벨리알이었어요. 그 벨리알이 가시나무 같다고 그랬죠. 가시나무를 아는 게 중요하다. 가시나무를 알아야만이 가시면류관을 안다. 가시나무를 알아야만이 살림을 안다. 가시나무와 살림이 같은 거니까. 가시나무에 떨어져 있을 때 그게 살림이니까. 거기에서 전번 설명할 때는 벨리알만 설명했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번역된 데 보시면은 내어 버렸단 말 나오죠. 저 단어도 중요해요. 내어 버렸다는 저 단어. 내어 버렸다 하는 저 단어가 또 가시나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서 이제 사악한 자를 내어 버렸단 말이잖아요. 사악한 자를 내어 버린 것이 가시나무다. 가시나무는 사악하다. 사무엘하 23장 6절 벨리알, 거기에 내어 버렸다 하는 저 단어도 가시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다. 내어버렸다. 다르게 번역하면은, 여기 내어버렸다 번역했지만, 배회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인데, 그 내용이 잠언에 나와요. 잠언 27장 8절 보세요. 잠언 27장 8절이 또한 가시나무와 관계된 구절이에요. 가시나무 관계된 구절, 잠언 27장 8절. 가시나무를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를 알아야만 주님이 가시나무의 나를 위해서 멸과 쓰신 것을 알게 된다. 가시나무는 살림을 아는 것이다. 염려와
제리와 일락 다 가시나무 관계된다. 잠언 27장 8절 말씀. 떠돌다 번역된 떠돌다 번역된 단어가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에 내어 쫓다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거기 잠언 27장 8절 말씀을 생각하면 가시나무는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냐?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예요? 보금자리가 있죠. 보금자리가 있는데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돌아. 방황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보금자리로 가야 되는데, 보금자리로부터 방황해. 보금자리 못 가, 마음이. 그 보금자리를 뒤에 말씀에 번향이라고 했죠. 보금자리가 번향이에요. 같아. 번향이 보금자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번향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보금자리예요. 번향과 보금자리 같다. 보금자리가 번향이고, 번향이 보금자리다. 번향의 내용, 보금자리 내용,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리킨다. 그런데 똑같이 두 번 나오죠. 떠돌다, 유리하다. 같은 단어죠. 떠돌다, 유리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물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부터 마음이 떠돌고 있어. 내 마음의 방향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사람이다라고 마음 방향이 그리 못 가. 이해되셔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나를 어떤 모형을 부르셨던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함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저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구나. 그렇게 마음이 방향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리. 그게 가시나무의 새야, 새. 내 영혼의 방향, 내 영혼의 번향. 내 영혼의 번향은 저분과 하나됨인 거.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내 영혼의 번향, 내 영혼의 번향. 그런데 마음은 그리 못 가는 거야. 떠돌아. 방황해. 그 내용이 내 마음에서 잡혀지지가 않아. 딱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만이 거기 끌려가는데, 내 번향이 내 마음에 잡혀야 되는데, 잡혀야만이 거기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못 잡아. 가시나무니까. 그래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알아라. 그렇게 제가 수없이 하나됨에서 말하지만은 그 하나됨 내 신앙 목표구나. 이렇게 마음이 딱 가지를 못해. 화살점 딱 박혀야 되는데, 박혀야만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로. 근데 마음이 새라요, 새. 가시나무 새. 그래서 떠들고 있어. 여전히 그리 못 가네, 마음이. 그리 못 가. 새가 나오죠? 이 새가 창세 15장에 나옵니다, 새가. 창세 15장 보세요. 잠언 27장에 나와 있는 보금자리부터 방황하고 있는 새. 창세 15장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이 새를 쪼개지 않았는지. 쪼개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 새를 쪼개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그 새를 쪼개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거라. 창세기 12장 보세요. 10절 보세요. 새가 나오죠. 치포르. 새라는 단어가 치포르예요. 치포르 어떻게 했어요? 쪼갰다 쓰겠다 안 했어요? 쪼개지 않았다고 했죠. 쪼개다가 지금 지난번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살림을 나눠주다 할 때 그 단어였죠. 그 살림을 나눠줬다고 했을 때 그 살림은 쪼갠 거 나눠줬다 그 말, 쪼갠 거. 그런데 새를 쪼개야 되는 새를 쪼개지 않는 거라. 잠언 27장 거기 나와 있는 그 새, 가시나무 관계된 새, 번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새를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았어요. 쪼개지 않은 결과가 뭐냐? 그게 12절이야. 창세기 15장 12절. 쪼개지 않는 결과. 에?
잠들게 되고 어둡게 되고 15장 12절 쪼개지 않는 결과 겉으로 봤을 때 13절 왜 갑자기 13절 말씀에서 그거 보세요. 13절 말씀 번역된 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일이여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쪼개지 않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쪼갰다는 말은 나는 가시나무 인정한 거죠. 가시나무 인정한 거냐 쪼갠 것은. 그건 쪼개지 않았다 그 말은 나는 가시나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번향으로부터 방황하고 있는 새가 아닙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왜 그만 가졌을까? 아브라함이 15장 7절 말씀에 뭐가 왔어요? 15장 6절 말씀에 뭐가 왔어? 15장 6절에 뭐가 왔어 아브라함? 의가 왔어. 의가 온 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그런 거야. 에? 의가 필요하지 뭐 의가 오고 다 된 거 아니잖아. 의가 온 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번영으로부터 방황하지 않는 새입니다. 나는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우긴 거지. 이거 살림이 돼야 되는데 이 새가 살림이 되는데 이 살림을 아브라함이 거절한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430년도 뭐하고 뭐 이런 말씀이 간단한 거잖아 보면은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나무란 새 아니 나는 아직도 번향으로부터 방황할 사람이구나. 번향이 내 신앙의 목표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잡혀서 가야 되는데 내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내 영혼의 번향이 내 속에서 희미한 거죠. 그걸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쪼갠 거예요. 안 쪼갰기 때문에 12절 13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가시나무 인정하는 거 중요하다. 가시나무 새임을 인정하는 거, 그것은 곧 주님이 나를 위한 가시 멸관 쓰신 거고 이렇게 통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이 가시를 쓰셨다가 아니라 그 말이지. 가시나무 새임을 인정해야 돼. 가시나무 더하기 새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시나무 새임을 알아야 된다.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미 창 15장 말씀 나왔기 때문에 15장 10절 거기에서는 쪼개서요. 거기 이제 10절 말씀에 그분 중간 쪼갰다고 그랬죠. 그 쪼갰다는 저 단어가 누가 15장 말씀 살림을 나눠주다 할 때 나눠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둘째 아들아 살림을 나눠줬다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 거기 9절로 막 생각하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나눠준 거. 이게 다 살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림에. 저 숙제 공부해 오라고 했죠. 그러면은 누가 8장 말씀에서 가시더기와 관계된 우리 번역으로 염려, 제리, 일락이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3년 된 암소하고 암염소하고 수양과 연관을 지었을 때 어떤 내용이냐. 그 15장 9절 말씀의 내용은 누가 8장 말씀에서 가시떨기 안에 살림 안에 있는 세 가지 살림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 세 가지 것을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9절 말씀에서 3년 된 거 다 3년 된 암염소니 뭐 수양이니 암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염려와 부요와 염려와 재리와 그 다음에 일락을 다 3년 된 뭐 세 가지 것 통해서 주님이 씻었다. 피로 씻었다. 용서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 15장, 창세기 15장 9절 말씀 의미가.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소, 암염소, 수양 이렇게 나온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의미는 누가 8장에 나와 있는 가시떨기 안에 있는 염려와 제리와 일락이 있는 날을 3년 된 주님의 내용으로 주님이 희생했다고. 그러니까 3년 된 주님의 것으로 희생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염려도 주님이 희생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3년 된 암소하고 암염소 수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 누가 8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것 가운데서 그래서 암소는 뭐가요? 공부하십니다. 한민아.
암소는 뭐에 해당해? 공부했어, 안 했어? 손난이는? 안 봤어? 바빠가지고. 보세요. 암소는 염려에 해당해, 염려. 염려. 내 염려를 주님이 가져가신 것이 3년 된 암소가 되고, 암염소는 즐거움, 즐거움, 일락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은 재리. 3년 된 수양은 재리를 가져가셨다. 왜 3년이라고 했느냐? 했을 때, 3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삼겹줄 할 때, 그때 사용됐죠. 전도서 말씀에, 전에 설명했을 때 한번 들었을 거예요. 전도서 몇 장인지가 뭐 기억이 안 나요. 4장?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 했을 때 주님이 나의 이런 염려와 재리와 일락을 당신께서 가져가시는데 그것을 삼겹줄로 가져가셔가지고 끊을 수 없다. 내 염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염려, 내 영혼의 부유를 가져가시고 내 영혼의 즐거움을 가져가셔야 돼. 왜? 가시나무니까. 가시나무 안에 있으면은 열매가 아직 맺지 못하잖아. 그 다음에 가야만이 이제 언제나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언제나 열매 맺기 위해서 당신께서 3년 된 암소 수양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 것을 가져가셨다. 그러면은 거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딤전에 갔을 때 제가 설명했죠. 살림을 고요하고 뭐였어요? 평안한 거였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랬잖아요. 그 생활의 단어가 살림이었어요. 딤전 2장 말씀에서. 그랬을 때 거기 딤전 2장 2절이었어요. 딤전 2장 2절로 가서 생각했을 때 고요하고 평안한 내용의 살림의 내용이죠. 고요하고 평안한 거. 그것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가 고요하고 평안한 살림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창세기 15장 9절 말씀과 관계된 내용이 누가 15장 12절 말씀에 비오스라는 살림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된 근거가 나누어 주었다 하는 저 헬라 단어의 히브리어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쪼개다라는 거죠. 그 쪼개다는 단어는 우리가 제가 아가서 설명할 때 설명했을 거예요. 아가서 설명할 때 베델산이 나왔죠. 아가서 2장 거기 17절인 거죠. 아가서 2장 17절 말씀에 베델산이 나와. 노루하고 뭐가 하면서 베델산에서 했을 때 그 베델이 쪼갠단 말이야. 쪼개. 베델산 할 때 그 베델 단어가 쪼개다. 그러니까 쪼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 쪼개다는 단어가 중요하다. 아가서 2장 17절. 아마 거기 전에 말씀드릴 때 기록하신 분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가서 2장 17절 말씀에 베델산 할 때 그 베델산이 뭐냐? 쪼갠 것을 말합니다. 살림을 말합니다. 쪼갠 살림. 그게 베델산과도 연관된 내용이다. 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누가 15장 13절 돌아올게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분기됐을 때 그 분깃이 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계시록 말씀에 뭐였는가 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할 때 그 참여라는 단어가 분깃이었어요. 그러니까 분깃을 딱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계시록 20장이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분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 나와요. 그 구절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 식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에 거룩하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고 했죠. 그 첫째 부활이 뭐냐? 설명이 좀 장황하게 되겠죠. 딱 줄여 말하면 첫째 부활은 하나 되는 거죠. 첫째 부활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 부활 딱 줄여 말하면 하나 되는 첫째 부활이에요.
망대, 한매와 망대. 한매와 망대의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간단하게 먼저 생각하고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첫째 부활이 뭡니까? 줄여 말하면 한매와 망대. 더 줄여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첫째 부활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첫째 부활.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거룩하다 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가진 자는 거룩하다 했을 때 거룩하다는 신앙이 이 한매와 망대에 연관합니다. 한매와 망대. 그래서 첫째 부활은 한매와 망대, 하나님과 하나됨을 첫째 부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분기시라는 그 내용을 또 첫째 부활과 관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15장 13절 보는 거예요, 오늘. 15장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후란 단어죠. 후란 단어죠. 오늘 성경에 메타였죠. 나중에 그런 뜻이죠. 나중에. 이 메타라는 전치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함께. 함께라는 뜻이 들어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나중에, 뒤에, 후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나중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메타라는 단어, 주로 나중이라고 번역한 여기서는 나중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 나중과 관계된 또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회개하다. 회개하는 것이 뭐냐? 나중에 더하기 깨달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님?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은, 또 여러분이 묻는다면, 나중에 깨달은 것이 회개예요. 그럼 나중이란 말은 그 전이 뭐가 있다 그 말이죠. 전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 전이 있었고 나중이라 그 말이잖아요. 나중이라 그 단어가 말하는 것. 그러면 전이 있었고 그 전 후에 나중에 깨달았다 하는 것이 회개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나중에 깨달음 쪽에서 나중에 깨닫는 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이란 어떤 신앙의 사건이죠. 신앙의 사건이 왔을 때 나중에 깨달았다. 이게 회개라. 그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 죄를 고백하거나 또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 말은 회개가 아니야. 성경 말은 회개는 아니라. 그 반대 회개는 로마서 2장 4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회개함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회개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한매와 망대. 하나됨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낮은 차원의 회개가 아니에요. 높이 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단어가 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라는 단어는 앞에 것이 뭐예요, 지금? 15장 12절이잖아요. 15장 12절에서 분개에서 다 주시오 했죠? 기도했잖아. 주시오. 그리고 나서 살림을 나눠주었잖아요. 살림을 나눠주었죠. 살림을 나눠주었잖아요. 받았어요. 이제 나눠준 거 받았겠잖아요. 그 후를 말하죠. 그러면 살림이 뭐였어요? 가시나무였죠? 가시나무 새가 살림이잖아. 가시나무 새가 살림이에요? 그런데 그 후를 말하죠. 후라는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앞에는 가시나무 새, 살림이고, 창세기 15장 9절 말씀처럼 그거 받았어. 쪼개는 거 받았어. 그 후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 후라고 했을 때 그 후가 지금 너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번역을 하면 뭐라 번역되었어요? 모든 것, 재산을 다 그랬잖아요. 판타잖아, 판타. 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번역된 거 쫓아가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가 한다 했을 때 그 재산은 앞에 그 15장 거기 12절 말씀처럼 재산 달라 할 때 그 재산으로 생각이 쉽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죠. 후와 관계된 모든 것이에요. 후와 관계된 것이 모든 것이다. 판타. 그러면 후가 뭐냐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살림 받았다는 그 살림은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새와 연관된 거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누가 8장 말씀.
가시나무와 환기한 다음에 후가 뭐예요? 가시나무를 언급했잖아. 가시나무는 일락과 제리와 염려, 거기에가 있는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 있으면은 기운이 막혔다겠죠. 목조를 죽여버려. 뭘 목조를 죽여버려? 가시나무는 일락과 염려와 제리인데, 그거 세 가지 것들이 말씀을 목조를 놔서 죽여버리고, 그 말씀이 뭐였어? 코러스였죠. 에피코러스, 춤추는 거. 더 춤추는 거. 그걸 목조를 죽여버려. 춤추는 신앙이 오지를 않아. 목조를 죽이고 있으니까. 내 속에 일락이 있으면은, 내 속에 즐거움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가시나무면은, 내가 가시나무라면은, 아까 말씀처럼, 본향에서 떠들고 있는 가시나무라면은, 말씀 내용이 그거였잖아. 춤추는 거였잖아. 춤추는 걸 죽이고 있어. 뭐, 그 단 자체가 그게, 목조를 죽이다야. 진실시키다. 말씀의 씨를 제시시키고 있는 거야, 내가. 가시나무. 그러니까 저분이 이런 나를 가시나무 돼가지고 그 말씀의 씨가 춤추는 거였으니까, 춤추는 걸 죽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나의 가시를 가져가셔야 돼, 머리에. 그게 가시별로 쓰신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누가 8자 말씀에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있는 그 내용 다음의 것이 여기서 말하는 후라는 그 말이지. 후란 단어가.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8장 8절이지. 누가 8장 8절. 누가 8장 8절이 후가 말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고, 누가 8장 8절 말씀 후구는 모든 것. 우리 뭐 재산을 다라겠죠. 모든 것, 재산을 다 모았다 했을 때, 재산을 다 모았다는 그 재산이 뭐냐? 누가 8장 8절이다. 뭐라고 하죠? 누가 8장 8절. 가시나무 후가 100배가 맺는 것을 말하죠.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 번역도 한다면은 100배의 열매죠. 100배의 열매가 지금 15장, 누가 15장 13절에 후라는 단어예요. 후가 말하는 신앙의 의미예요. 100배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림을 나눠 주었잖아요.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 주었죠. 그 살림의 내용이 누가 8장에 나왔었고, 상해 15장에 나왔죠. 딘전 2장에 나왔죠. 그걸 다 그 살림이었고, 그 후가 이제 그걸 통해 살림을 통한 그 후가 100배의 열매. 나는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가질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재산을 다 모았다 할 때 그 재산의 내용, 판타, 모든 거. 그러면 그 100배라고 했을 때 100배가 아까쯤에 다시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무슨 망대라고 했어요? 외워야 돼. 한메야 망대. 거기서 한메야 할 때, 메야가 히브리어 100이라 하잖아요. 메야가. 한메야 망대, 그 100배란 말이에요.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14만 4천 보세요. 나 집에 가셔가지고. 14만 4천의 헬라어를 보시면 100이 들어있어요. 그럼 14만 4천이 뭐냐? 100의 신앙이 14만 4천이야. 하나, 둘, 셋에서 14만 4천이 아니라. 100이 들어있는 신앙이. 100이 들어있는 신앙이 14만 4천에 해당된 신앙. 지금 후에 모든 것 가지고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했을 때, 먼 나라에 가지고 간 것이 뭐냐? 100배의 열매 주세요. 100배의 열매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거 말이에요.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갔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날들이 아니라겠죠.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서 먼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날들이 필요 없었다.
많은 날들이 필요 없이 백배의 열매를 모아서 보다 더 새로운 아들이 먼 나라에 갔습니다. 갔다 하는 저 단어 중요해요. 먼 나라 안으로 갔다 했을 때, 가다라는 저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외국으로 나가는 거야. 단어 자체의 뜻이. 외국으로 가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으로 간 다음에 일본 갔단 말이죠. 일본에 갔어. 그게 먼 나라라. 단어 자체의 뜻이. 그리고 저 단어가 말하는 내용이, 이 단어가 외국에 나가다 했을 때, 이 외국에 나가다 하는 이 내용이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태 21장 33절이지. 마태 21장 33절 말씀을 하면은 거기도 망대가 나오죠. 망대, 즙틀, 산울 다 준비해 놓고서 채를 줬어. 그리고 먼 날 갔다 나오죠. 마태 21장 33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외국에 나갔다 했을 때, 외국에 나간다 했을 때, 외국에 나가기 전 산울과 망대와 즙틀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도 참고 삼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15장 13절 말씀에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했을 때, 재산이 뭡니까? 백배의 열매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후라는 저 단어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백배의 열매의 내용은 느헤미야 3장 3절 말씀에 한메아 망대에서 한메아라 할 때, 메아라는 그 단어가 백이라는 단어다. 한메아 망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기를 둘째라는 저 단어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도 보다 더 크다가 나왔었죠. 일맥상통하죠. 보다 더 큰 것이 한메아 망대였잖아. 여기 이제 15장 13절 말씀에서 나중에 이 한메아 망대, 백배의 열매, 백배라는 말을 또 풀어 설명할 때 창세기 16장 12절 이삭이 씨를 심어서 그 해에 백배를 맺었다 하겠어. 이삭이 얻은 그 백배가 백배의 신앙을 말해. 그 백배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 60배가 나오고 30배가 나오고. 마태하고 마가는 물론 이제 순서가 바뀌어졌지만 마태나 마가 순서가 바뀌어서 말하지만 내용은 그래.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게 나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는 30배, 60배가 없어. 누가는 100배만 나와. 차이가 뭘까? 왜 누가는 30배, 60배를 빼버렸지? 원래 원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했잖아. 신학자의 대부분이 원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30, 60, 100배가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가 이 10분의 비유 관계에 썼을 때, 마가에는 30, 60배 100 썼는데, 누가 쓸 때는 36배밖에 빼버렸어. 왜 뺐어? 왜 뺐을까? 왜 뺐을까요? 그럼 왜 마태와 마가는 있지? 말씀의 깊은 묘미야, 묘미. 왜 그랬을까요? 내용이 달라. 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뭐라겠어? 지난번 설명할 때. 서로 춤추는 거였잖아. 그럼 마태가 말하는 씨는 뭔가 하면은, 씨가 뭐예요? 마태가 말하는 씨는? 왕국이야, 왕국. 왕국의 말이었어, 왕국이라고. 왕국의 씨야. 왕국의 씨라고 했을 때 그 왕국 반드시 30배, 60배 해서 100배, 세 가지 갖추어져야만 이게 왕국의 말씀이야. 그런데 누가 말하는 그 씨는 끄트머리야. 춤추는 것이니까. 춤추는 것도 위에 춤추는 거라 했잖아. 춤추지만 또 위에 춤추고. 그러니까 100배만 이야기한 거야. 위에 춤추는 게 100배의 신앙이니까. 그 누가 말하는 것이 높은 신앙인 거지. 똑같은 10분의 비유지만 다르다. 그 차이가 그런 데 있다. 하나님 말은 결코 가볍게 쓴 것이 아니다. 다 의미가 있다.
그 참고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5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100배의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이삭처럼 100배 주세요. 100배의 신앙이 하나됨이었다. 한매와 망대, 보다 더 큰 거, 한매와 망대,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갔죠. 이 먼 나라가 어느 나라냐? 19장 12절 나오죠. 19장 12절. (19장 12절) 말씀 보면은 먼 나라가 나오죠. 표현이 똑같이 원어 성경에는 그 먼 나라는 그 세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앞에 에이스가 붙어가지고 누가 한번 15장 거기 13절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동사가 다르죠. 누가 19장 12절 말씀에 가다, 먼 나라 가다 할 때 그 동사하고, 그 다음에 15장 13절 말씀에 그 먼 나라로 간다 했을 때 동사가 다른 동사 썼잖아요. 다른 동사 쓴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누가 15장 13절 말씀에서 먼 나라에 간 것은, 먼 나라 갔다 했을 때 내용은 지금 뭐 있는가 하면은 100배의 열매와 관계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이제 누가 19장 12절 말씀에서 먼 나라가 나오죠. 그리고 그 먼 나라 내용이 뭔가 하면은 왕국이죠. 누가 19장 12절 말씀에 왕국을 받아 가지고 그랬죠. 왕국을 영접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 나라의 내용이 왕국인 거예요. 먼 나라의 내용이 왕국이에요. 자, 왕국 그러면은 세 가지라겠죠. 30배, 60배, 100배. 로마 14절 말씀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30배, 60배, 100배.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왕국이 가지고 온 내용이다. 왕국이 가지고 온 내용. 그건 여기 말씀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 가지고 오려고 온단 말이 이제 방향을 바꾸고 되돌아온단 말이고, 그걸 다시 풀어놓은 것이 19장 15절이죠. 19장 15절. 왕국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랬죠. 자, 19장 12절 말씀에 온다 하는 그 단어하고 19장 15절 말씀에 돌아왔다 단어가 다른 단어 썼죠. 그러면 19장 15절 말씀이 지금 왕국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내용이 되는 거라. 자, 왕국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100배, 60배, 30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왕국이다.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말씀에서 왕국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에서 지금 30배에 해당된 왕국인지 그 말이에요. 60배에 해당된 왕국인지 100배에 해당된 왕국인지 세 가지 그 가운데 어느 내용의 왕국이냐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잖아? 다 똑같이. 30, 60배, 100배 설명한다면 좀 이렇게 일반적인 말이고, 구체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19장 15절 말씀에 돌아왔다는 저 단어가 이 왕국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 돌아왔다는 저 단어가 뭘 말하는가 하면 100배를 말합니다. 100배. 100배와 관계 단어라. 돌아왔다 이 단어가 딱 두 번 사용되는데 누가복음 10장 35절 사용.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보답을 주겠다. 거기 사용된 단어라. 거기에서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온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00배와 연관돼. 100배와 연관된 신앙을 말하는 거. 그래서 지금 먼 나라에 간 것이 지금 100배를 얻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 100배를 그 후에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먼 나라도 10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게 된 것 사람 가리켜서 19장 12절 말씀에서는 어떤 귀한 사람이 그랬죠. 어떤 귀한 사람. 물론 겉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지만은 지금 둘째 아들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귀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귀하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온 단어죠. 고린도 1장 26절 말씀에 나온 단어죠. 자, 지금 다시 이 단어를 통해서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을, 먼 나라가 왕국을 얻으기 위해서, 왕국이라는 말은 하늘들의 왕국,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거기 다 들어가는 단어잖아요. 왕국 그러면은 천국을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는 귀한 어떤 사람이 그래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가 15장 말씀에서 백배 열매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간 그 사람 둘째 아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오늘 나한테 가지고 왔을 때 귀한 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귀한 사람만이 먼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귀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알 수가 있겠느냐. 귀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둘째 아들처럼 100배를 가지고 100배가 있는 받으러 100배가 있는 그 먼 나라에 가게 된다. 그 사람은 귀하다 그런다. 그러면 귀하다 했을 때 귀한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귀하다 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귀한 것이 뭔가?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번역이 보다 더 신사적이다 번역됐죠. 저 단어가 귀하다 단어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다 더 귀하다. 누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이 나오고 베레아 사람이 나오죠. 비교했죠. 데살로니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 사람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다 더 귀하다. 보다 더 귀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세요. 같은 구절에. 보다 더 귀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간절한 번역대로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예요? 이 사람이 귀한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먼 날 가고 있는 사람 마음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둘째 아들의 신앙 정신이다. 먼 나라에 간 신앙 정신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이다. 날마다 할 때 그 날마다 단어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한 날마다 아니죠. 날 그러면은 빛을 말합니다. 날마다 했을 때 날이라는 단어가 빛을 말해요. 빛을 날로 말했죠. 창세기 1장 말씀에. 이 날이 낮이라, 낮. 이 날을 우리도 번역된 날로 번역했지만 낮이죠, 날. 창세기 1장 아마 5절일 거예요. 5절. 빛을 낮이라 할 때 그 낮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 말씀에 날마다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날마다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때 이 말은 빛을 쫓아서요.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흑암이 뭐였어요? 애매함이었죠. 애매한 것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을 얻기 위해서 애매함이 물러가고 빛이 와야만 애매함이 물러가는 것입니까? 그 빛을 쫓아서 성경을 번역된 그라한가에서 삼고했다. 이것이 지금 먼 나라에 가게 된 둘째 아들의 신앙 정신이다. 둘째 아들의 신앙 정신이다.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15장.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둘째 아들 마음 안에. 거기서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왕국이 있는 곳이죠. 넓게 생각하면 30배, 60배, 100배, 좁게 생각하면 100배의 왕국이 있는 거기서 재산을 뭐합니까? 허비합니다. 여기서 재산이 나오죠. 재산. 앞에 보세요. 여기 15장 13절에 말씀하는 그가 둘째 아들이잖아. 둘째 아들의 재산하고 그의 재산이라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재산이라 그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재산. 그런데 저기 앞에 거기 15장 12절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재산
돌아올 재산 달라 했죠. 15장 12절 말씀에. 재산이 단어가 무시야 했잖아요. 존재하다 했죠. 그러니까 15장 12절 말씀에 번역된 한다면 우시야 단어가 중요하다겠죠. 우시야 단어가 권위라게 했어요. 권위. 거기도 이 단어가 들어있고. 주님이 인자가 오신다 할 때 이 단어가 들어있고, 중요해, 이 단어가. 파루시야, 엑수시야. 그런데 15장 12절 말씀에 그 재산의 내용하고 15장 지금 13절 말씀에 재산 내용이 다르다, 그 말. 다르다. 그러면 15장 13절 말씀에서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서, 먼 나라에 가봤더니, 백배가에 있는 그 왕국에 가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허비했다. 허비했다겠죠? 흩어지게 하다. 모아지지 않는 거라. 이 허비하다 반대말이 모아지다예요. 앞에 여기 말씀에, 모아 가지고 저 단어의 반대말이 허비하다예요. 흩어지다 번역할 때 흩어지다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모아져야 되는데, 먼 나라는 그 왕국에 갔을 때 가지고 가고 그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달라는 그거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국에 갔으니까 계속 그 100배의 결실 100배의 열매를 달라는 거 계속 마음에서 모아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그 100배에 해당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재산이거든. 다른 그 재산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재산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기서 흩어지게 된 그 재산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허랑방탕했다 했죠. 허랑방탕하여서 하여가 살다. 허랑방탕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허랑방탕함으로 살고 있으면서죠. 번역된다면은 정확히 번역한다면은 허랑방탕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그의 재산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재산 내용은 허랑방탕과 연관된 거죠. 허랑방탕하며 살고 있었다. 허랑방탕이 뭐였어요? 구원이 없는 거였죠. 구원이 없이 살고 있어. 지금도 구원이 없이 살고 있으면서 그의 자산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자산이 뭐였냐 그 말이지. 자, 다시 허랑방탕이 뭐냐? 구원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 보세요. 구원이 없다는 말 썼어요. 아버지가 불렀잖아. 살림 받았잖아.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이거 거두려고 또 100배가 있는 나라에 갔잖아. 예?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구원이 없는 거야. 100배가 없는 거야. 응? 구원이 100배야. 100배가 없는 거야. 아버지인데도 100배가 없어. 100배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구원이 없이 살고 있어. 지금도. 현재 능동적 진행형이야. 지금도 구원이 없이 살고 있는데 자산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 그럼 이 말, 여기에서 그러면 그의 자산이 뭐냐? 흩어지게 된 그의 자산이 뭐냐? 그래서 허랑방탕에 나와 있는 에베소 5장을 봐야 돼. 에베소 5장을 봐야만이 흩어지게 된 자산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앞에 말씀에는 포도주를 하겠죠. 술이 포도주예요. 포도주에 뭐 하라겠어요? 취하지 말라겠어요. 그러고 나서 방탕이 나오죠. 구원이 없다. 여기서 에베소서 18절의 방탕은 명사고, 누가복음 15장의 그 허랑방탕은 부사예요. 내용 같아요. 구원이 없는 거.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이는 그랬죠? 이는이 뭘 말해요? 이는이 뭘 말해요? 이는이라는 그 단어에 영어로 표시된 거 보세요. 남성 단수잖아? MS 마지막에 MS가 S는 단수라는 뜻이고 M은 남성의 단어죠. 그래 앞에 봤으면 거기 포도주 보세요. MS죠. 그러니까 이는은 포도주 말하죠. 자, 포도주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주 취하지 말라겠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 왜 취하지 말라 하는가 보세요.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 취하지 말아라. 왜 포도주 안 취하면 안 됩니까? 포도주 안에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다. 포도주 안에 있는 거 구원이 없는 거다. 그러면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 안에서 뭐 해야 돼? 영 안에서 충만한 것이 구원이야. 자, 그럼 벌써 다시 돌아가가지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그 재산, 그란 말 나왔지. 아우투. 그가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의 재산이 허비되었다? 그 재산이 뭐, 재산이 뭐예요? 재산이 뭐예요? 둘째 아들의 재산이 거기서 허비되었다? 그 재산이 뭐예요? 포도주요, 포도주. 포도주가 그의 재산이에요. 포도주가. 왜 그러면 포도주는 구원이 없느냐는 거지. 자, 그러면서 포도주가 뭘 말하냐는 거지. 포도주가 뭘 말하길래 포도주는 구원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가 있었다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근데 거기 왕국에 있는 백배가에 있는 그 왕국에 가보니까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도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버렸다. 흩어졌다 그 말은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 거기에는 왕국 거기에는 포도주가 들어갈 곳이 없어. 더 이상. 자, 그러면 포도주가 뭘 말씀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이 포도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49장 11절 보세요. 포도주에 대한 설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포도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과 한 구절이 창세기 49장 11절이다. 거기에 이제 옷이 나오죠? 옷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죠. 옷을 뭘로 빨았다고 했어요? 포도주 안에서. 포도주 단어 앞에 안이란 말이죠. 옷이 있고 옷을 포도주 안에서 빨았다고 했죠. 옷을 포도주 안에서 빨았어요. 다시 헬라어 보세요. 72년 번역. 옷 보세요. 옷 보세요. 스톨레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빨다는 단어 보세요. 빨다는 헬라어 단어가 풀리노죠. 풀리노. 자, 포도주는 옷을 빠는 것이 포도주 역할이죠. 빨다 했을 때 빤다 하는 그 말은 죄악을 씹는 것을 말해. 빨다 하는 저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 대표적 구절이에요. 빨다. 시편 51편 2절, 시편 51편 7절. 거기에 빨다 단어가 죄악을 씹는 것과 연관나요. 죄악을 씹는 것과 관계 나와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49장 11절의 이 구절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왜 포도주가 있는데도 포도주 구원이 아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포도주가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 거기에 포도주 의미가 뭘 말하느냐? 다시 계시록 7장 가요. 여기 창세기 49장 11절 그대로 놔두시고 계시록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옷을 빨았죠? 옷을 씻었단 말 나오죠?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옷을 씻었다 했죠? 다시 창세기 49장 11절 보세요. 옷이라는 단어 보세요. 빨았다 한 단어 보세요. 같은 단어죠. 헬라어. 창세기 49장 11절에 헬라어를 옮겼을 때 계시록 7장 14절인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옷을 빨았어요. 옷을 빤 결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옷을 빤 것은 어린 양의 피죠. 그 포도주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포도주인 거지. 포도주를 씻는, 죄를 씻는다 할 때 그 포도주를 또 어린 양의 피와 연관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쪽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건 똑같은 거지. 죄를 씻어주는 것에 대한 기념일 수 있는 거니, 기념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7장 14절 말씀에서 어린 양 옷을 빨았는데 그게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겠죠. 씻어서 희게 했다겠죠. 희게 했죠? 그것이 무슨 옷이에요? 그것이 앞에 7장 13절 말씀에 무슨 옷을 입었다겠어요? 무슨 옷 입었어요? 흰 옷 입었죠. 흰 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그 물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7장 14절이죠. 계시록 7장 14절.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신천지 안 서울려면은.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말씀에 가면은 종려나무 가져야 돼. 손에다 종려나무 가져야 돼. 앞에 말씀에 종려나무 가졌단 말 나와. 근데 여기 뒤쪽에서 지금 흰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거기 가봐야만, 백배가 있는 그 왕국이 있는 거기 가봤을 때 피로 씻어서 흰 옷을 입었는데 구원이 아니구나 아는 거. 엄청난 거잖아. 충격이잖아. 다른 사람 피로 씻어 흰 옷 입었으면 다 흰 옷 입었다 하면 다 그 구원을 생각하지. 구원이 아니야. 거기 가봐야 되니까. 백배의 열매가 있는 그 왕국에 내 마음에 가봐야만이 흰 옷을 입고 열매 피로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이것도 구원이 아님을 아는 거죠. 저 말은 아주 엄청난 말이죠. 그의 재산이 흩어지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흰 옷을 입은 것이 흩어지게 되었다. 구원이 아니구나. 흩어지면 구원이 아닌 줄 살았어, 그게. 오늘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죄사 받으면 구원이다? 거기다 그랬잖아. 죄사 받으면 구원이다. 성경에 그런 말 하나 없어. 없어. 나와 있지 않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 옷을 입어도 구원이 아니야, 그것은.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갔을 때 알아. 그 전에는 뭐였겠어요? 그 전에는 구원의 생각이었겠지. 그 전에는 구원의 생각이었겠지. 그 자기 뭐가 됐어? 우시야. 존재야. 난 흰 옷 입어서 어린 양 피로 씻어서 흰 옷 입은 것이 구원 받은 존재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닌 것을 아는 거지. 혈안방탕 구원이 없다는 말이고, 구원이 없이 살면서 그의 재산을 흩어지게 했다고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귀한 거, 또 흩어지다 하는 저 단어를 또 따라가 보면은 그의 자산 내용 가운데 젖도 있어. 젖을 가지고 있는 거 흩어지게 되었다. 당연히 저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자, 그래서 그의 재산을 방금 설명드린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귀한 흰옷 입은 거 연관을 지어서 해석이 가능하다. 자, 돌아오세요. 이제 많이 했네. 뒤에 15장 14절 말씀에 없이 했다 하는 저 단어는 설명할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약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말씀 들려진 거 다시 정리해 보면은 15장 13절 말씀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단어가 나오더라. 저 나중에 의미하는 것이 100배의 열매 맺는 거, 100배의 열매 맺는 것을 말한다. 왜 마태하고 마가는 30배, 60, 100배가 있는데 왜 누가는 100배만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C의 내용이 다르다. 왕국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를 말합니다. 왕국의 말씀은 30배, 60, 100배를 말합니다. 목사님, 100배는 이제 아까쯤에 말씀하실 때 한매야 망대 100배였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100배 했을 때 100배의 내용. 그 100배 가리키는 것은 위에서 춤추는 거 하나됨. 60배는 뭡니까? 다시 망대로 말하면 하나늘 망. 느헤미야 3장 1절 말. 하나늘 망. 은혜가 있는 망대. 30배는 뭡니까? 풀무망대. 느헤미야 3장 11절. 이게 30배, 60배, 100배를 망대로 설명이 가능하다. 100배는 한매야 망대, 60배는 하나늘 망대, 30배는 풀무망대. 굳이 순위를 매기면은 풀무망대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 하나늘 망대, 그 다음에 한매야 망대. 이 망대라는 단어는 다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크다는 그 내용, 신약이나 구약이나 크다게 했을 때 크다는 내용이 다 이거 망대를 가렸다. 그래서 망대가 굉장히 망대라는 그 의미가 신앙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살피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망대가 나와 있는 다른 구절들도 소개를 많이 하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갖다 했을 때 그게 100배의 열매에 해당되는 거, 100배의 신앙도 이삭의 신앙이 100배의 신앙이다. 14만 4천에도 100이 들어있죠. 14만 4천을 신앙의 의미로 나누면 100배, 60배, 30배. 1000이 30배에 해당이 되고, 가운데 있는 단어가 40, 그리고 4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하나를 망대. 그러니까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를, 신앙의 의미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다. 그 14만 4천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매야 망대, 하나늘 망대, 풀무망대를 말합니다. 풀무망대에 대한 설명 나중에 나오겠죠, 이제 자세히. 그래서 14만 4천도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 그럼 왜 요한은 그러면 굳이 그렇게 14만 4천으로 표현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요한의 사고에 그 당시 많은 기독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썼으면은, 쓴 것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거 하나의 핍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상징화 시켜버린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상징화 시켰을 것이다. 14만 4천은 상징화된 숫자인 것이고, 신앙의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이지, 신천지처럼 아니다. 욕나와, 신천지처럼 그렇게 14만 4천을 그렇게 숫자 세가지고 아니다, 전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또 한 가지는. 그 목사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또 숫자가,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고, 그 가운데 또, 무슨 숫자 있는데, 이거 기억날 숫자가 있어요? 뭔 숫자 나와? 거기 뭐 신천지든 이단이든 간에 많이 그 사용된 용어가 나와. 666. 들어보셨어요? 666. 666이 뭐냐? 그 숫자도 666이란 말, 우리가 알고 숫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666이 뭘까? 그 말씀에 지혜가 있는 자. 짐승의 수라겠죠. 짐승의 수가 666이다. 그 나와. 계시록 13장의 말씀에. 제가 제 시간 계산에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서 666 잠시 소개할게요. 이 666도 망대 연관을, 망대와 관계돼, 망대. 계시록 16장, 13장. 666은 저희도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에스라 마찬가지고. 계시록 13장 18절이죠. 여기 지혜가 있다겠죠. 오, 네.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총명 가진 자, 누스. 누스가 총명이다. 깨달음 관계 단어죠. 계시록 13장 18절. 총명을 가진 자. 짐승의 수죠. 짐승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이 짐승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거기 좋지 않은 피해를 본 거예요. 짐승을 계시록 말씀에서 짐승이 나왔을 때 조영희 목사나 그 사람, 조영희 목사 그 나이 때에 있었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 비슷하네. 짐승의 적글수가 들어보셨어요? 짐승의 적글수라고. 그리고 그리고 그 적글수는 유럽 연합이다. 유럽 연합의 무슨 의장인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아니 개똥차렸다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참 조영희 목사나 다른 사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뭐 그 당시 유럽 연합이 했는데 영국이나 이렇게 덴마크 등등 해가지고 뭐 10개국이 모였을 때 거기서 뽑혀진 의장이 적그리스도. 성경에 말한 적그리스도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짐승의 수 하면서 짐승의 수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수다 그랬죠.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 그러면서 그 수는 666이라고 그랬죠. 수가 666이라고 그랬죠. 666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와 찾아보니까 에스라서죠. 에스라 2장 13절 나와. 에스라서 2장 13절 말씀에 거기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 그거 구절 참고할 필요가 있어.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왕 숫자가 나왔으니까. 에스라 2장 13절. 느헤미야 앞에 있죠. 에스라 2장 666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에스라 2장 13절. 거기 나오죠. 666이죠. 에스라서 2장 13절 말씀에 666이죠. 그 666이 아도니감의 자손을 말하죠. 아도니감이라는 자손의 수를 세어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666이다. 그러니까 666은 아도니감과 연관되죠? 맞아요? 아도니감. 그럼 아도니감은 계시록 말씀 누구예요? 짐승이지. 그렇죠. 아도니감은 계시록 말씀 짐승인 것이 짐승. 자, 거기에 보시면은 그 아도니감 누구냐? 아도니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 주님. 그런 뜻으로 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나오죠. 니감할 때 그 감이 쿰이죠. 쿰. 일어난 신앙. 쿰 들어보셨죠? 쿰의 신앙. 쿰, 룸, 나사, 가바 이렇게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아도니감은 지금 쿰이 온 신앙. 그러니까 666은 지금 쿰을 가진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쿰을 가진 사람을 숫자 666으로 먼저 말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666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666이 무엇인지를 숫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열쇠가 되는 단어가 세어보다. 저 단어. 세어보다. 세어보다는 저 단어가 666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한다. 쿰의 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도니감, 짐승, 666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지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세어보다는 저 단어다.
이 세어보다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의 그 말씀이 666에 대한 신앙을 말해. 누가복음 14장 28절 망대와 연관해서 나와. 망대.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망대를 건축한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이에요. 망대를 건축한다. 자, 망대를 건축한다고 했을 때 이 망대는 건축해야 될 망대가 뭘까? 풀무 망대일까? 하나 될 망대일까? 한매야 망대일까? 거기 찾아야 돼. 그러면은 신약 여기 이 구절에서 건축하다는 저 단어와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건축해야 될 망대는 한매야 망대. 그 한매야 망대가 오려면은 풀무 망대, 하나 될 망대를 거쳐 와야 돼. 그 한매야 망대를 세우려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비용을 뭐예요? 비용을 뭐 하는 거예요? 저 단어예요. 예산하다, 저 단어. 그러니까 666은 망대를 세우는데 예산만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게 666이라. 망대를 세우는데 예산만 하고 있는 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예산하고 있는 사람이 666.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거기 모든 거 없이 했다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 연관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설명 들어보시면은 오늘 설명드린 666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666은 숫자 의미가 아니고 망대를 세우는데 예산한 사람이다. 망대 세우는데 경비가 비용이 얼마만큼 들까라고 그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666 짐승에 해당되고 이 사람이 아도니칸과 연관된 것입니다. 512장 십자가
목사님이 10일 드렸습니다. 창희 목사님이 10일 드렸습니다. 태경이 감사함 주양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신앙의 정신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그 심정을 우리들도 이어받아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빛을 쫓아서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습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고,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귀한 애물 드렸으니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국가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책임지심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